잊지 않고요. 또 우리 건반도 고장났는데 반주자님과 우리 또 지휘자님, 또 모든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찬양 드리심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의 명함으로 돌아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 여호와 곧 손을 향하게 7번을 거두시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위에 그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할 것이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빼앗기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지면 각각 제 버리는 것이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으라. 지으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초에 저희 아내가 큰 소리로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그렇게 놀란 적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놀랬길래 저런 탄식 소리를 할까? 혹시 IS가 또 테러를 일으켜서 아내가 놀랬을까? 아니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내가 놀랬을까 고민했는데 아내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태양의 후예 유시진 송준기가 송혜교와 결혼을 한다고 이런 나쁜 일이 있냐고 하는데 송준기가 희생제물 되어서 속죄제물 되어서 송혜교에게 장가를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죄, 희생양 등은 기독교 용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많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잘 읽지도 못하고 또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레위기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에 관하여 속죄 제사에 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눠보며 우리가 먼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약에 나온 제사가 신약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가 끝이 아니고 그 모양과 그 형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원형, 곧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속죄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생각이고 교훈입니다. 이 속죄제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죄를 모르고 지은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사람이 그 죄가 자기를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제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속죄제의 참된 원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속죄제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 속죄제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속죄제사를 드린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물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속죄제사를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속죄제물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모든 사람들이 속죄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또 대중 속에서 권력을 가진 족장이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죄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부 사람들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속죄제를 필요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군중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처럼 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진영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진영 속에 있을 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이 밖으로 내보내든 광야로 내보내주는 것을 그런 형벌을 받게 되면 그들은 죽음을, 그리고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는 누구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도 다양해요.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또 없는 사람들은 10분의 1 에바라고 해서 한 움큼도 안 되는 양의 밀가루나 또 곡식가루를 갖고 와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이 속죄제사, 여러분, 이 속죄제사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동물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는 희생양, 이 희생양이 없으면 속죄제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곡식이 없으면, 희생의 제물이 없으면 속죄제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절도, 예전에는 절이 산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절이 도시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 교회 옆에서 절을 세웠는데요, 교회가 맨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절에서 참선하시던 우리 스님들께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저 교회에 가서 앞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근데 스님들이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아무리 결정을 해도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스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제 가지고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파르마코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약국이라는 단어 아시죠? 팔맛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마코스에서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이나 또 지진이나 또 큰 폭풍이 오거나 아니면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권력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 죽임을 통하여, 때로는 검투장에서, 때로는 사자우리에서, 높은 산에서, 아니면 바다에 수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파르마코스, 희생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 희생양 되셨다는 것, 이건 여러분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아무 잘못이 없지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다짐하신 그 단어가 바로 파르마코스,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팔마스에 관해서 정말 이탈리아 가가지고요, 제 친구가 변비에 걸렸거든요. 변비에 걸려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영어로, 변비를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그래, 이탈리아로 변비를 알아보자. 근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 안 해가지고요, 한인 식당을 찾아가보자. 한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물어보러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아파서 변비에 걸렸는데 팔마시에 갔는데 이 사람들 우리말을 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약 이름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약사처럼 거기다 약 이름을 막 멋지게 갈겨주시는 거예요. D-U-L-C-O 그 다음에 L-A-X. 나중에 딱 와서 모서 읽어보니까 둘코락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국에 가져다가 약을 딱 받아서 제 친구한테 먹였더니 친구가 나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양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 정말 여러분, 그런 수치의 자리에, 그런 좌절의 자리에, 그런 여러분 치욕의 자리에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속죄제물 대신 그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죄악을 대신 지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속죄제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희생양, 속죄제물의 희생입니다. 속죄제물은 여러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는 대신 집니다. 그 소나 양이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제사장은 안수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간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양을, 소를, 그리고 염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피를 빼서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합니다. 내장은 불태우고요, 피는 여러분 7번 피를 뿌리고 제단 손잡이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방울의 피까지라도 다 그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장은 어떻게 합니까? 콩팥과 그리고 기름과 간 등의 내장들은 태워버립니다.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워버립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평안해졌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희생제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냐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얼마나 큰 아픔을, 얼마나 큰 죽음을 경험했냐,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희생제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내장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고기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죽게 되는 그 희생제물의 희생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속죄제물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값으로 샀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값을 치루었다, 거저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거리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거래처에게 정당한 값어치를 치르고 이 물건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죄, 내가 죽을 그 운명, 그리고 내가 죄 속에서 괴로워하며 영죽을 내 모습을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당한 값어치, 그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죄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매맞음과 침뱉음과 모욕과 모든 치욕들을 다 견디시며 나를 대신, 나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이곳에 바로 내게 주실 생명을 위하여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생명을, 영생을 거저받았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희생에 대하여서는 너무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스타벅스에 자주 가거든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60불어치 쓰면 프리드링크 한 잔씩 줍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좀 일찍 끝나가지고 얘들아 차 마시러 가자. 그래서 제가 멋지게 썼어요. 얘들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래서 프리드링크 제가 5장을 딱 썼거든요. 공짜라고 느껴져가지고 썼거든요. 집에 와서 얼마나 아내한테 혼난지 몰라요. 여보 당신이 그걸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스타벅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냥 거저처럼, 공짜처럼 느껴져가지고요 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죄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몰라요. 근데 속죄제물은 죽어야만 했어요. 속죄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평화와 죄사함을 얻어서 행복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평화와 죄사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속죄제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물은 여러분 철저하게 갈라져야만 했고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시신조차도 멋진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똥이 태워지는, 배설물이 태워지는 그 현장에서 태워지는 치욕을 경험했어야만 여러분 그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값주고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영생을 거저받았습니다.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값어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쏟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자기를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그 값을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좀 묵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많은 희생들을 하셨구나.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했지만 개가 그 토한 젖을 다시 먹듯이, 그리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로 돌아가듯이 제 삶이 이전 상태로, 구속받기 이전 상태로,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죽음 이전의 상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제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왜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여 거저받았지만 나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들을 흘리셨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할머니들 사역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들께서 가끔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화해 걸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알고 딱 보면은 수시는 제가 건 게 아니라 본인이 오셨는데 그래요. 또 한 번은 육교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건강하시죠? 아드님은 평안하시죠? 이러고 인사 마치고 이제 우리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권사님이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아니 나 지금 이렇게 건들려고 그런다고. 그때 얘기해드려요. 권사님 내려오셨고 나는 올라갔다고.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시고 그랬어? 그러시면서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또 한 권사님이 또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인사드렸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반가우시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버스가 몇 번 타냐고 여쭤봤더니 160 몇 번 타신다 그래가지고 버스 왔는데 안 타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고. 권사님 여기서 버스 기사 기다리셨다고 그랬더니 내가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탄 거예요. 타야 되는 영적인 건망증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그 단어 속에는 피 흘리셨고 살이 찢기셨고 그의 몸이 태워지셨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모든 치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참아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거저받았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희생제물은 죽어야 했듯이 우리에게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치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피까지 다 쏟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자꾸 옛날로 이전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또 정말 믿음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고만 있습니까? 한국에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또 양은이파라는 조폭의 대장이었던 조양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두 분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조양은이라는 분은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셨다고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너무 감사했죠. 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런데 3년, 4년 후에 들려지는 뉴스는 뭐였냐면 대도 조세형 일본에서 도둑질하다 잡히나. 조직폭력배 조양은 이전의 삶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깡패짓 하다가 감옥에 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두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사람만큼 저도 죄인이고 그런데요. 이 두 분에게 아쉬운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었다면 예수가 흘리셨던 그 보혈들, 예수가 나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흘리셨던 그 헌신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들을 기억하였다면 어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조급한 일 때문에, 살다 보면 바쁜 일들 때문에,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희생을 다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건망증으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들 다 놓쳐가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피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값없는 것으로 복음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죄제사를 보며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게 말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린 것도 치욕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 가운데 자기를 죽이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인데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나는 정말 속죄제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속죄제물을 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실 때 우리는 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은,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는, 좋은 부위는 가져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속죄제물은 여러분 어떻게 쓰였냐면, 나머지 고기조차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동물의 배설물이 버려지는 것, 되게 멋있는 표현으로 정결한 곳으로 되어 있지만 정결한 곳이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물,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속죄제물,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높은 곳에 올리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건너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속죄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에서 태워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생각이면, 제 마음이면, 이왕이면 정말 기념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모셔두거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성문 어귀에서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자랑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살리신 저 속죄제물이 저분이다라고 높은 곳에서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 사역,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신 제사장. 두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 희생제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제물 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피로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높은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휘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백성들이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거룩하지 못하여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겁니다. 속죄제사를 드린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몸을 태워, 자기의 살을 태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냄새나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치욕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신 그곳에 우리도 치욕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속죄제물, 속죄제사를 드린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속죄제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가시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속죄제사를, 예수가 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낮고 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막 알려지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아골골짜기 빈들 같은데 절대 가기 싫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이 여름만 되면 각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럼 제가 아주 교만하게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절대 안 갑니다. 그 한두 군데만 딱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싱가포르 오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연락 오면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뭐 필요하냐고 좀 물어봐요.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카톡을 보내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익십이라고 하세요. 익십. 네. 익십이 뭐냐면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는 거. 이걸 익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막 제 마음속에 막 너무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아니랬는데 싱가포르 왔더니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 그 천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높은 성벽이 있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치욕이 되고 내게는 아픔이 되고 내게는 정말 비움이 되지만 그 현장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 그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번 낮아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치욕의 자리,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서 있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며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물을 드린 우리에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 시은소가 된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 낮아짐도 기쁨이 되고 버림도 행복이 되며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오히려 복이 됨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자들 때문에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기억하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를 경험한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속죄제사의 마지막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 속죄제사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 배설물이 버려지는 그 장소가 그 마지막이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말 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값주고 사신 그 값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이 찬양.